아멘. 예, 이렇게 복된 주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향순 집사님 부군 되시는 우리 인경아 할아버지 쓰러지셔서 요양병원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소천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소천하셔서 오늘 새벽에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는데 오늘 그래 오후 2시에 성경대학 간시에서 성경 마치고 오후 2시에 입관 예배 부산에서 드리고 발인 예배는 화요일 날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은 믿겨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두 번이나 부활하신 모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갑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많은 고기를 잡도록 도와주시고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도와주시고 또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오늘 이 주일에 그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은 실패를 만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네가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신 후에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베드로와 또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두 제자는 아마 빌립과 안드레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자신을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 같지 않았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제자들은 나침반을 잃어버린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배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모여서 밥만 축내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났습니까?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무료하게 앉아서 밥만 축내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야, 나는 다시 옛생활로 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신 모양이다. 그래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현실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처자식이 기다리고 있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장래 문제가 부딪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고기를 잡아 팔아야 그들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물을 챙겨가지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올릴 때마다 빈 그물만 올라오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나는 해도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인생은 무엇을 해도 잘 풀리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한때 큰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책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때로는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꺾어서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그때는 내 인생도 꽃길을 걷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허무하게 돌아가셨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간의 모든 삶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니까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생활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했는데 고기 잡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현실 생활에서도 살아갈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런 새벽 동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거기 서 계셨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부터 동행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헛거물질만 하는 제자들의 참담한 마음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주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 찾아오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켜보시다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여기 얘들아 이 말은 원어에 보면 친구라는 말입니다. 친구여,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지쳐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친한 친구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5절 하반절에 주님, 한 마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대답은 솔직하고 진실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절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는데 그물을 들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디베르로 와서 이렇게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실패한 제자들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친구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좋은 친구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옛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잘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잠수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 살펴보면 옛생활로 돌아가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려놓았던 세상 친구들을 다시 만납니다. 끊었던 담배를 다시 태우고 술도 다시 만납니다. 교회 다닐 때는 끊어버렸던 옛생활이 다시 되돌아온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더욱 그러합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불신을 심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잘 모이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쉬었던 구역 모임을 다시 시작하며 구역원들을 권면하지만 잘 참석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계속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내가 쉬어야 되겠다. 구역장을 내려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열심히 봉사해도 열매가 없고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옛생활로 돌아가면 얻을 것이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옛생활로 돌아가면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빈 그물을 가져왔던 것처럼 옛생활로 돌아가면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오면 힘들어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제자들에게는 이 힘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내가 실패한 자리, 낙심하여 드러누워 있는 자리, 좌절한 자리에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께서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의 절망은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실패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끝났다 생각했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실패가 승리로 바뀌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만회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이 끝났다, 내 삶이 절망 가운데 있다, 그럴 때는 늘 이 찬송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복음송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그냥 목소리로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이 끝났다 생각하는 그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시는 겁니다. 내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친구야, 내게 고기가 있느냐? 그럴 때 주님, 없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얘야 힘들지? 예,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습니다. 진실하게 고백할 때 그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도와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거짓된 대답을 한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 인생의 밑바닥이 덜 드러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훈련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이루지 못했을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주님 아니시면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진실되게 나올 때 주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실하게 고백함으로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배고픈 인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십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물을 올리며 펄떡거리며 가득 찬 그물에 고기가 차고 넘치는 걸 볼 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선생님이시다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에게 헤엄쳐 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육지에서 50칸쯤 약 한 100m 정도 거리가 떨어진데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제자들은 지금 디베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지만은 그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하니까 제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주님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래서 주님 가까이 가보니까 우리 예수님께 어떻게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떡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얘들이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하나도 못 잡고 하는 그 제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친히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영적으로 지쳐있는 제자들을 보다듬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헛수고한 제자들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배에서 나온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생선은 예수님이 잡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얘들아 너희가 잡은 생선을 지금 가져오라. 나는 하는 일마나 안 되구나. 이런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직접 잡은 이 생선을 가져오라. 소망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보통 이 정도로 많은 큰 물고기가 그물에 잡히면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데 그날은 그물도 찢어지지 아니하고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제자들은 잡은 고기를 세어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잡히지 않던 고기도 잡혀지는구나. 이걸 알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난 밤에 예수님 없이 혼자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빈 그물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53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나미 볼펜 송삼석 사장 이야기입니다. 이 모나미 볼펜을 세운 송 사장이 1963년에 볼펜 공장을 세우고 사업을 하다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이 송삼석 회장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업한답시고 바쁘다고 주일 예배 빼먹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사업하라고 기회 주셨지만 돈 많이 벌 때 11조 온전히 하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사업한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그 죄악들마다 회개한 후에 하나님 말씀 성경을 폈는데 그때 그 성경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송삼성 회장의 머리에 확 스치는 게 있는데 주님,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는 모나미 153 여러분, 그 모나미 153 볼펜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름 짓겠습니다. 본래 모나미, 우리는 모나미칸데 모나미는 나의 친구라는 말입니다. 나의 친구 모나미 153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으니까 이 모나미 153 볼펜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손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손에 잡히는 그런 볼펜 필기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후로 모나미 153 볼펜은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여러분 전 세계 50억 자루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지금은 필기도구가 많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볼펜 잡았다 하면 모나미 153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분명 부활하신 주님은 이전과는 다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을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예수님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도와주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말은 어머니가 자식들을 부르는 그런 음성과 같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을 위하여 밥상을 준비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은 와서 말없이 음식을 받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다가 3번이나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와서 조반 먹으라.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배반한 자기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조반까지 준비하여 섬겨주시는 예수님을 보니 마음이 울컥하여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부인하고 떠났던 자신을 생각하며 회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내 눈으로 예수님의 못 박힌 손자국을 보고 내 손으로 그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도마를 이해하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야 이리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무나 식탁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아무하고나 함께 식사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손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이제 당신과 나는 친구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는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말씀은 베드로야 네 허물과 잘못 내가 다 이해한다. 도마야 네 의심하고 했던 것 내가 다 이해한다. 이제 이리 와서 함께 밥을 먹자. 제자들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다가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그래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섭섭한 마음을 다 풀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 스스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얘들아 와서 함께 밥을 먹자. 그들을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조반을 준비하여 제자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사랑이 다르고 을의 위치에 있을 때 사랑이 다릅니다. 환경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어집니다. 내가 강하고 잘 되면 친구가 많은 것 같고, 내가 실패하고 주저앉으면 그 많은 친구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우리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2021년 부활의 달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실패를 만회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실패해서 일어나고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일창하며 기도합니다.